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박선 집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일과 또 쌀과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서 우리 강단에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 그 지붕을 수리한 것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내부를 수리하고 외부 도색하고 금년에 지붕을 수리를 했는데요. 좋아진 거는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깔끔해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이 상태였던 것 같지만 이 프로젝터가 전에 어떻게 있었어요?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이 위에 달지를 못해서 한쪽에 이렇게 비추고 있었고, 우리 박찬일 집사님이 프로젝터를 헌물해 주시고 또 뒤에 스크린을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 잘 달았고, 바닥과 벽을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고 외부 도색을 하고 지붕까지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지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당에 온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는 지난주에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또 퇴원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되는 것처럼 감사할 일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 입술로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 아니에요? 감사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유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다는 것은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뻐할 때 표현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복음성가,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복음성가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 답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보답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돼요. 사람에게도 불평하고 아내에게도 불평하고 하나님에게도 불평하고.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흘러서 차고 넘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감사할 때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만든 그런 묵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할로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환경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우연히 맞추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5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감사 찬양을 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강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있는 물질 없어진 것도 감사하고 직장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가 어려운 일 당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 하세요?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고 하는 말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평안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받으면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소유하다, 선택하다, 선택한 것을 꽉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게 람바노예요. 구하고 람바노 하라. 구하면 소유할 것이다. take possession,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이를 갖기 원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게 람바노예요. 예수를 꽉 붙잡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 그게 람바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은 저절로 나오지만 감사는 어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꽉 붙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감사를 람바노 하면 항상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또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집니다. 기도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교제가 깊어지면 당연히 그 사람은 거룩해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축복하고 경배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떠날 것을 유언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겪으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믿음의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인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믿음의 변화입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쓴 것을 읽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산에 가서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새벽에 오시면 목사님의 온 몸에서 막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거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이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특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에벤에셀 감사입니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을 세운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시편 121편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우리가 손을 벌립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에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우발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5절에도 있고요. 로마서를 찾아보면 로마서 안에도 증거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번제로 잡는다는 것은 죽여서 닭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예, 아멘.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